예수님은 선물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33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시편 32편이 전편이고 오늘 본문 시편 33편이 후편이에요.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33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2편에서처럼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의인이에요. 그들이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돼요. 죄라는 독을 먹고 죽을 운명이었는데 토해내게 해주셔서 살았어요. 죽다 살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게다가 전과도 없애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신나게 찬송해야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송하래요. 왜 새 노래로 찬송해야 돼요? 기존의 노래로는 지금의 이 느낌, 이 감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1절에서 회중더러 정직한 자라 그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인데 인간이 회개하니까 정직해져서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고대 인간에게 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곳간에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세요. 히브리어 네이드는 힙, 사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곳간이라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RSV는 in a bottle, 병 하나에로 번역했어요. 그 큰 바닷물을 병 하나에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그 바다가 하나님한테는 생수 한 병에 불과한 아주 작은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잔뜩 겁을 집어먹어요. 하나님한테는 한따거리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두렵고 세상 일들이 온갖 두려운 것 투성이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계획과 사상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별 기발한 계획을 나세우고 별 대단한 짓을 벌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와 저 민족이 세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저 거대한 나라들과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동네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작아요. 이 나라의 생존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작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의 생존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생존 비결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능동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는 것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미 주신 은혜예요. 둘 다 같은 뜻인데 인간 편에서 보냐 하나님 편에서 보냐 이 차이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받는 복은 뭐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강한 나라도 무너져요. 제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며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하세요. 왜 그러냐? 내 새끼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다 그래요. 이름 하나가 더 들어가면 개인적인 관계를 뜻해요.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22절에 뭐라 하고 있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더러 찾아와 달라고 희망하는 걸로 끝이 나요. 다윗의 희망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났어요. 그 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엔 인종이 섞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입이었어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뿐인데 그리심이라는 산 위에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민심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반하지 않게 하려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야곱의 유물들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정통이라고 주장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곧 죄인과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오늘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낮 12시에 우물로 와요. 우리가 볼 땐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많이 이상해요. 낮 12시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 모두 낮잠 잘 시간이에요. 더구나 이 우물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더운 날씨에 가까운 데 놔두고 왜 더 먼 곳으로 왔을까요? 거기에 도착하니 웬 유대인 사내가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한테 물 좀 달래요. 딱 봐도 랍비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지? 유대인 랍비는 사마리아인한테는 말도 섞지 않는데 저한테 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자가 물어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넌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공교롭게도 마을 밖의 우물물은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분 하는 얘기가 자긴 지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대요. 아니, 그런 능력자가 왜 나한테 이 저급한 우물물을 달래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물어요.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거고 조상 대대로 먹어봤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생수가 계속 쏟아난다. 여자가 말해요.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주세요. 다시는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테니. 여자는 예수님한테 마법의 지하수를 당장 내 눈앞에 내놓든지 아니면 꺼지시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이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5명이라며 실토해요. 남편 도둑년인데 이걸 감추고 싶어서 안 들키려고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각에 마을에서 떨어진 우물로 물 길러 왔던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실토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털어놔요. 그런데 전에 어땠어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매일 필요한 물을 길러 나올 때도 남이 모두 낮잠 자는 낮 12시에 그것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우물까지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 여인은 절대 정직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죄를 이렇게 실토할 수가 있어요? 예수 만나면 내가 죄를 토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토해져요. 보통 회개는 내가 하지만 어떤 회개는 내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분 만나야 비로소 토해져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대빵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 주님 제가 똥이요 버러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셨어요. 폴 틸리는 구약은 퀘스트 물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없이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물음으로 끝나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는 주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 33편에서 노래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복음이 말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복음의 하나님은 사이비 이단과 복음 적대자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바울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전혀 만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각각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선물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은 각자 전도자로 변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시길 축원합니다.